되신 주님 세상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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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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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무죄한 피를 흘려 그 생명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내 손을 물로 씻는다고 내 죄가 무죄하게 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저 가족 간의 불편한 감정이 싫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 늘 붙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저들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회피의 자리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우리 자손이 노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연해주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러시아 글라스기노에 동해강과 국수공장, 병원 등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선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듣는 모든 이에게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과 땅의 통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이라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맞춰서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그렇게들 어려서부터 통일을 염원하고 참 하나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렇게 노래들을 하면서까지 우리들이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인데 요즘의 정치 세계를 보게 되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일을 하더라도 어떤 한쪽의 힘의 논리에 의한 통일, 평화 통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통일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평화 통일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그 통일을 방해하고 있고 그 통일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느낌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참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늘과 땅에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뜻이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져 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택한 것, 신령한 복, 기쁘신 뜻대로 또 어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는 것 이렇게 어떤 택함과 예정,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이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표현한 구절은 참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감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0절의 구절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우리 세계, 육신의 세계, 가시적 세계, 이 세계들이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되어지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이다. 온 세상이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이 온 세상은 전쟁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죄성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축복만이 가득하여질 때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진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어진 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모가 되어진 우리 부상.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결국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평강이더라.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이제는 작은 예수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 신령한 복. 이제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게 되었다. 그런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참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고 다녔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고난을 겪으셨고 더 큰 과정을 겪으셨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약하나마 우리들이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는 그 고난의 마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큰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그 자신을 연단했던 그 모습. 그것 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출애굽했을 때 그 교만했던 그 사람들이 1세대가 다 광야 가운데에서 다 죽는 그 모습.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눈물 뿌려 회개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들은 가져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 안에서의 부활함,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많은 죄성들에 빠져 있게 되어지고 또한 허물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의 주간 매년 이런 행사들을 갖는 것은 그때만이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쳐다보면서 나의 마음가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나는 지금의 무엇을 십자가에 내 모습을, 내 죄를, 내가 가진 지금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을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 어찌 보면 뼈저리는 그런 회개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에 보면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이다. 거저 주시는 바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냥 거저 주되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기쁘게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답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되어진다는 결국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웠을 때에 그 자녀들이 뭐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함께 오붓하고 아주 단란한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며 그 가운데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사는 가정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참으로 즐거운 그러한 모습이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필수 과정이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고 그분이 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은 따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와 총명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영적 세계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같이 큰 뜻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또한 이 목적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진다는 것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서로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런가요? 참 우리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죽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죽하면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고 했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치판만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참 교회의 그 어떤 교회들의 그 분쟁과 갈등, 교단들의 교판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하나 되어지라, 통일되어져라 라는 것에 어떤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죄를 짓는 겁니다. 물론 좋은 목적에 의해서 서로가 갈라설 수도 있고 좋은 목적에 의해서 서로가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끝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께 뜻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공로요, 자기 의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싸움 아닌가요? 대부분에 보면 그래요. 참 요즘에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 같지 않은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세월에 우리들이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통일되어지는 거고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성도들로서 이 땅을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부터 고난의 과정에 손수 참여하며 나를 개혁하고 나를 못 받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11, 12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그 땅을 예전에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인가를 심어서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곳. 우리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심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기업들의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알토란 같은 성도들이 나오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라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모습. 곳곳에서 찬송과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얼굴빛이 아주 환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은 제가 달전이의 선교농원에서 올해는 그 공터 있는 부분을 좀 그 동네 그 김청기라는 분한테 부탁을 좀 했더니 그분이 그냥 또 손수 그냥 올라가셔가지고 로타리를 다 쳐주시고 그래서 거의 한 2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평 땅이 그 정도 이제 밭이 되는 건데 아래쪽에 땅콩을 이제 가랑비 맞아가면서 이제 땅콩을 좀 심었는데 그 땅콩을 심으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뭐 매년 올라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이제 뭐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특히 이 봄철 되면 그 새싹이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면서 그 군데군데에 그 꽃들이 막 쫙 피면서 그것이 그림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릴 수 없는 아무리 멋진 화가라고 한다고라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참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못 찾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생활 어떤 서로가 위해주는 마음 또 서로들이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아름다움들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의 아름다움 아까는 제가 산에서 말씀드린 건 어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들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의 영광의 찬송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령이 없이는 힘들다.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뭐요? 성령이라. 성령이라. 그래서 그 성령을 얻은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신령한 복, 신실한 자들. 1절에 보면 신실한 자들, 3절에 보면 신령한 복. 이런 표현들을 해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 모습일 때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찬송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하는 그 튀르키예 에게 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이 풍족하지만, 풍요롭지만, 물고기를 잡든 뭐를 하든 무역을 하든 뭐를 해서 돈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재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그곳은 돈이 많이 움직이고 재물들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우상들이 또 많아요. 바다를 낀 그러한 섬들, 그러한 항구 도시들, 이런 곳은 우상들도 많고 또 더러움들도 많아요. 더러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는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죠. 이게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부족한 성도님들이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분들의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선교사. 어떤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구사모의 기도 가운데서도 크라스키노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 잠깐 했지만, 그래 일단은 그 지역이 정해졌고 우리에게 큰 물질은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이라도, 우리들의 기도만이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 기도를 시작하는 것, 기도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원수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셔서 나이 70이 넘으셨지만 이제 어학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다른 것 그렇게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지금 70이 넘으셔서 언어를 어느 세월에 배우고 그 언어를 배워서, 러시아어가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데 그것을 배워서 무슨 언어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하시면. 저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지만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물질을, 옛날 같아서는 제가 사업도 하고 할 때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큰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교지로 보내서 그곳에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뭐 이런 기도들을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우선시되는 것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 선교 방향이 이제는 정해졌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곳에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고석부 선교사님, 우리 김원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큰 선교를 시작한다. 그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뜻을 따라 예정하셔서 또 우리들이 어떤 그곳에 기업을 세우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기에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의 선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편안하게 기도만 그냥 합니다. 기도를 해나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달란트대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크라스키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이제는 비웠으면 좋겠어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 큰 온누리교회, 그 큰 소망교회, 그 큰 여러 그 대형 교회들, 그것에 비하면 우리 신혼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큰 교회나 우리같이 작은 교회나 예수님의 몸된 일부분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작다고 안 아플까요? 꼬집어서? 큰 교회만 꼬집으면 아픈가요? 아니잖아요. 작아도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작아도 다 예수님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열을 때에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까지도 예수님이 충만한 모습이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충만한 그 모습들이 교회마다 충만되어질 때에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 충만한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다. 통일되어지는 것이다. 그 통일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우리들이 경건하여지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그 사역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3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아직도 쓰셨나 여리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분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며 훌륭한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감세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을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며 훌륭한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흘리신 피자루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